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 우리 교회, 하나님의 거울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거울인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경건한 교회요,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건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삶 속에서 그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성도, 이 믿음을 가진 교회가 경건한 성도요, 경건한 교회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울로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죠. 자, 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중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단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울로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단정한 교회, 단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단정함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신약에서 이 말은 딱 세 군데만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그리고 디도서 2장 7절 이 세 군데만 나오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고상한 품성과 도덕적인 덕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단정함을 holiness, 거룩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겉으로 드러난 생활의 모습이 불신자들과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정함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사장 선생님이 새 행제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사장 선생님이 새 행제에게 차례차례 장래 희망이 무엇냐고 물었습니다. 마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정승이 되겠습니다. 정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장 선생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그렇지, 그래야지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두 번 차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 선생이 그래야지 역시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막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장래 희망은 그만두고 개똥 3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이 너 무슨 말이냐?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러자 막내가 하는 말이 나보다 글리기를 싫어하는 마댕이 장차 정승이 되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개똥 1개를 먹이고 싶습니다. 둘째형이 장군이 되겠다 하는데 나보다 겁쟁이인데 장군이 되겠다 하니 개똥을 먹이고 싶습니다.
서당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을 약간 멈췄어요. 그러니까 서당이 선생이 눈치를 챘죠. 그럼 나머지 한 개는 물었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물었어요. 그 막내가 뭐라고 말했겠니? 손자가 거침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서당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겠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되지도 않는 소리에 흡족해 하는 서당 선생이 개똥을 먹어야 되지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앞으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너가 해야 할 말, 또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은 네가 바로 그 세 번째 개똥을 먹어야 한단다, 명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나중에 이 손자가 커서 어른이 됐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내가 세 번째 개똥을 먹어야 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거를 보면서 저 역시 세 번째 개똥을 먹을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나의 신분에 맞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용기도 없이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신분에 맞는 성품과 생활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한다면 좋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은 없고 자기 욕심만 챙겨 든다면 이 사람은 결단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지요. 좋은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친구 혹은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한다면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토라지거나 작은 실수에도 등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개똥을 먹지 않으려면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품성과 생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단정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짱으로 혹은 하나님을 꽝으로 만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백화점 메시 광고 지를 받아봤을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메시에서 광고지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광고지 안에 보면은 모델들이 나옵니다. 의상 모델 혹은 향수 모델들이 나오죠. 혹은 화장품 모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광고지에 나오는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안 되지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델이 될 수 없어요. 아무나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솜씨와 재능은 그 옷을 입은 모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모델을 세우지 않아요. 내 옷을 입혔을 때에 내 옷의 아름다움,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지 아무나 모델로 삼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드신 바라,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폼, 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masterpiece, 하나님의 작품으로 번역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그 시를 지은 사람의 사상과 그 철학이 드러난 것처럼, 인생관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지 혹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지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저런 거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은혜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정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 즉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천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천 시부모요, 크리스천 며느리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크리스천 친구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처럼 모렴치하고 무정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무례하다면 어떻게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구별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구별될 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 믿어서 저렇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렴치, 무경함, 인색함 그리고 무례함 때문에 하나님마저 덩달아 그런 하나님으로 추락되는 일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정한 성도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한 분이 되기를 소원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는 것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기만 한다면 그 죽음마저도 자기에게는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분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식적인 삶을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있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슬퍼도 기쁜 척 등등 이렇게 거짓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삶, 모르기 때문에 겸손한 삶, 슬프지만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 등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불신자들에게,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모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단정한 교회요, 단정한 성도가 되도록 이 시간에 혈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정한 교회, 단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삶들을 필요로 하겠지만은 이 한 가지만은 금년에 꼭 이루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단정한 교회로서, 단정한 성도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왕이면은 아주 멋진 대단한 분으로, 아니면 대단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 좋았을 텐데 왜 죄인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분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로서의 삶을 살시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죠. 납비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로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과 기도, 나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내 사랑을 필요한 자, 내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델로서 살아가는 단정한 성도요, 단정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델됨을 분명히 드러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위로를 얻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정한 교회요, 단정한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느냐? 평안한 교회요, 평안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평안한 이 말은 마음의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이 있는 상태를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집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 집보다 요란하지요. 아이들 성분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단 법석을 피웁니다. 애들이 낮에 온통 뛰는 야단 법석을 튀어다가 밤이 돼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그때 엄마가 그러죠. 아이고야, 이제 살 것 같네. 참 조용해서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시끄럽게 군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내쫓을 엄마는 없습니다. 아무리 요란 법석을 떨고 시끄럽고 성가셔도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 대한 그 엄마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겉으로 아무리 요란 법석을 떨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비록 조용해도 좋다, 이제 좀 살 것 같다 말해도 전혀 아이고 저들 없으면 좋겠다, 어디다 보내버릴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남전에서 포로된 미국 병사들이 참으로 애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살아남았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포로로서 갇혀있던 시간을 잘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떤 포로들은 기타 치는 법을 그때 배웠다고 합니다. 기타가 배트공 수용소에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나무 떼기에다가 줄을 만들어서 다른 포로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일부 어떤 포로들은 그 엉터리 기타를 가지고 열심히 기타를 배웠대요. 나중에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여러분 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대요. 어떤 포로는 키보드에다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나무판에다가 키보드를 그려서 가르쳐줬대요. 그러면 어떤 포로들 그걸 배웠답니다. 열심히 배웠대요. 역시 그 사람들도 포로 생활 마치고 나서 훌륭한 연주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공군 대령은 7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에 작대기 하나를 골프채로 여기고 매일같이 스윙 연습했대요. 하루 종일 스윙 연습했대요. 7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 그분이 뉴올리언스 아마추어 골프 시합에서 1등을 했어요. 7년 동안 매일 휘두르니까 선수가 된 거예요. 어떤 포로는 하루에 팔굽혀펴기 운동을 매일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4,500번 했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중에 뭐가 기쁨이 있고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에 그 시간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언제 빠져나오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고 자기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는 별도로 내가 어떤 지렛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평안한 생활은 환경보다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의미예요. 내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지렛대를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평안한 생활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생활 그리고 단정한 생활을 하면은 평안한 생활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단정이 원인이고 평안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삶 속에서 그가 일하심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그 단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한 성도요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버릴 수 있고 남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과 의심의 감정입니다. 감정이에요. 우울하고 의심의 감정.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다가도 인해 풀이 죽어서 우울한 날을 살아가게 되지요. 믿음이 충만한 날을 보내다가 갑자기 의심으로 가득 찬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을 치며 들쑥날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말아가다가도 막상 자신의 감정이 닫히면 그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달려있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5편의 노래가 있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내 감정, 내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흔들림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산처럼 나의 인생을 둘러싸 보호막을 펼치고 있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앉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잽싸게 나의 피난처와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아픔과 고난이지요. 혹시 여러분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다모클레스의 칼은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로서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권세를 좋아하지요. 물론 우리도 좋아하지요. 권세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무리하게 권세를 쫓아가다가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다모클레스는 디오니시오스의 왕의 신하인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치 커다란 칼을 머리카락 하나에 달아놓고 그 칼이 왕이 앉는 왕자 위에 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즐기는 자리가 왕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칼이 그것도 머리카락 하나에 매어갖고 달렁달렁 있으면 언제 이 큰 칼이 떨어져서 내 목을 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멋진 음식 차려있는 데 있은들 그것이 뭐가 마음에 평안하겠어요? 뭐가 기쁘겠어요? 음식이 안 보이죠. 그렇잖아요. 머리카락에 달려있는데 금방 떨어질 텐데 여러분 음식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다모클레스가 하는 말이 왕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권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이 다모클레스의 칼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아, 큰일 났다. 어쩌지?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보고서 웃을 사람은 없죠.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짜증날 수밖에 없고 한숨 쉴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픔과 고난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우리가 어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을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 해봐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재정적인 압박과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도대체가 평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은 바로 유세베이야 경건입니다.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은 단정한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품성과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즉 경건한 생활과 단정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양으로서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돌보심과 그리고 그의 공급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리는 겁니까? 경건한 교회, 단정한 교회, 그리고 평안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과 그
그 능치보다 없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이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습을 보여주는 단정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평안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 누군가가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